할렐루야.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한 번 더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안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오셔서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교회를 사랑하셔서 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 태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견디고 기다리는 삶으로 영적 점수를 쌓아가며 아름다운 인생의 결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희미하고 불확실한 미래로 순간순간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 크신 능력의 손에 우리의 짐을 맡기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성령 충만한 호산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성도들과 눈물로 가난하는 가족들과 내어놓을 수 없는 문제들로 신음하는 성도들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름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수련회와 해외 단기 선교, 전도와
긍휼 사역 그리고 중보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수련회와 선교 현장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목도하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옵시고, 선교사님들에게는 위로와 행복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찬의 시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주님께 입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드릴 것인가, 또 성도로서의 책임은 무엇인가를 마음속 깊이 각인시키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다짐하고 이 떡과 잔을 받습니다. 이 각오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넘쳐나는 우리 호산나 교회 유진소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수종드는 수많은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드려지는 샤론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최선을 다하여 정성껏 드리는 헌물을 연락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2월 넷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세가족실에서 하다는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에서 4부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8월 행정카운실은 서면 보고로 대체됩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8월 5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8월 7일 수요일 오후 9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8월 5일 월요일부터 8월 14일 수요일까지 3층 양육카페 리모델링을 진행합니다. 양육카페 사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동행마을이며 다음 주는 식당 효모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명지 실버마을이며 다음 주는 기쁨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8일 7월의 마지막 주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성도들과 한번 인사하면서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는 인사지만 새삼스러운 것처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교육부 여름 사역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마지막으로 초등 2부 수련회가 진행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이제 교회 카페와 식당 그리고 리딩 앤 조이도 휴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8월 3일 토요일까지 카페도 미션 휴무하고요. 그 다음에 식당과 그리고 리딩 앤 조이는 내일부터 8월 4일 주일까지 한 주간 쉬게 됩니다. 하단 꿈드림 카페는 정상 운영하니까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빠르지만 그러나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드립니다. 여름 방학 특별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이런 경우 말할 때 특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웬 떡이냐 이렇게 묻기도 하는 그런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모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는 주제로 우리 말씀 집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8월 9일, 10일 금요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집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일은 8월 11일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여간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고 놓치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주변에 우리 또 함께 은혜를 받을 분이 있으면 초청해서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준비해놨다가 꼭 참석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나오면서 또 주 앞에 우리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삶을 담고 고백을 담고 정말 우리 삶이 어찌하든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 되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간구를 담아서 주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삶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과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에게 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보네포 목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패전국이 된 독일은 국가와 민족이 엄청난 좌절과 상실감이라고 하는 그런 상처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 상처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의 상처를 이용하면서 등장한 그런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치당의 히틀러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언제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이용하는 것은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히틀러에게 완전히 빠져서 분별력을 잃고 그를 막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국가교회조차도 여기에 가담을 해가지고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라고 그렇게 추앙하고 그렇게 추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 그야말로 외로이 반기를 들면서 일어선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백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단의 신학교 학장으로 있었던 보네포 목사님이십니다. 보네포 목사님은요, 천재였습니다. 천재적인 신학자죠. 그래서 21살 때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미 그때 세계적인 아주 저명한 신학자가 되어서 그래서 그때 미국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얼마든지 편하게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조국 독일의 그런 상황을 알고 분연히 독일로 돌아와서 히틀러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백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단 신학교의 학장을 맡아서 무엇보다 참된 주의 제자들을 키우는 것으로 바로 그 마귀의 세력과 정면으로 싸우고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보네포 목사님이에요. 자, 이런 그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때 썼던 책이 바로 나흐폴게라고 하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지고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쓴 이 책은요, 제목 자체가 의도적이에요. 나흐폴게, 나를 따르라. 무슨 얘기예요? 히틀러를 따르지 말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마귀에게 넘어가가지고 세속화가 되어서 세상 권력에 아첨하고 추종하는 그 교회와 그 백성들에 대한 아주 추상 같은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책이에요. 자,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 이야기입니다.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 이야기. 교회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교회 안에서 값싼 은혜의 복음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값비싼 은혜인데 그런데 이걸 왜곡해가지고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나누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 책에서 값싼 은혜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예요. 공동체 훈련도 없이 베푸는 세례예요.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회 없는 면죄의 확인입니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보네포 목사님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된 것은요, 바로 이 중에 이 값싼 은혜,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한 거예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 바로 거기에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성만찬을 하는 주일인데,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여러분 아시지만 지난주에 창세기 50장까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나눠야 되는가? 그런데 그때 주신 감동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야 하겠다라는 감동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성령께서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한 것이 바로 보네포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대조하면서, 값싼 신앙과 값비싼 신앙을 대조하면서 그 뚜렷한 차이가 바로 이 성만찬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주님은 그 만찬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문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파격적인, 아니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까지. 바로 그래서 교회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성만찬을 사명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영적인 특권이고, 그리고 신앙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성만찬을 행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만찬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주님은요, 그것보다 한참 앞선 바로 요한복음 6장 여기에서 그 성만찬의 영적 비밀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요. 한참 뒤에 있을 성만찬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성만찬의 비밀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에고 에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당신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7개가 나오는데, 그 모든 말씀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 영어로 말하면 I am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에고 에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하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다라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굉장히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7개의 에고 에이미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I'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말씀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요,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로 어떤 걸 갖고 있다? 생명의 떡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은 당신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만찬을 하시다가 떡을 떼시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다 라고 하신 것이나,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다 라고 하신 것은 절대로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나온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처음부터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바로 그 영적인 진리, 그 복음의 비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비밀이다. 자, 그런데 이 성만찬의 비밀을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의 오늘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 그 이야기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신 그 기적 이야기.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가히 핵폭탄급 충격을 사람들한테 안겼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다른 기적과 비교할 수 없이 이것은요, 그야말로 핵폭탄급 충격을 사람들한테 안겼어요. 그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조차도 다 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막 그냥 쇄도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이건 누가 봐도 뭐예요? 메시아의 역사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그들의 열망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예,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썩을 양식, 즉 이 땅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적 수준에 머무는 그 제한적이고 그 한계적이고 그 찰나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것에 불과한, 바로 그런 걸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예, 보네파의 말대로 한다면 값싼 은혜죠. 예, 싸구려 신앙입니다. 껍질이고 가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말씀이에요.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것이 비싼 은혜, 정말 진정한 은혜를 받는 바로 그런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 썩을 양식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고 받고 누리고 하는 그런 값싼 싸구려, 정말 수준 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와서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한다고 하는데, 결국 구하는 것이 꼭 교회가 아니어도 그냥 세상 교양 강좌나 이런 데 가서 다 얻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결국 구하는 것이 그냥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밖에 가서 일하면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물질, 어떤 명예, 그런 거나 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예, 참 교회 안에 영적이란 말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남발되고 있는 게 영적인 거예요. 말은 영적이에요. 하지만 결국 내용을 보면 인간적이에요. 세상적입니다. 사람의 수준에 불과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불과한 그런, 그 사람들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종교 활동,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나 아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평강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체험, 그런 영적인 어떤 역사,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신앙이다. 네, 주님께서 성만찬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요, 당신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래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싸구려 수준 떨어지는 그런 신앙에 머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싸구려 수준 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말라 한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훨씬 더 수준이 높고 가치가 있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은 줄 수도 없는 그런 영적인 역사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그 수준에서 그냥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이유와 살아가는 어떤 방법이 달라요. 그게 성도라는 것이죠. 이거 잊지 말라고, 이거 놓치지 말라고 성만찬을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주님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그 말씀도 그렇고, 그 주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그 말씀도 그렇고, 이것이 다 비유적 표현이죠. 예, 이건 다 상징적 표현인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것은 어떤 영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영혼이 굶주렸다라고 할 때, 그 영혼이 목말랐다라고 할 때,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곤고하다라고 할 때, 그건 오직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혼의 그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의 목마름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정말 제대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그거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예, 진정한 사랑, 참된 권위로부터 주어지는 진짜 사랑.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진짜 은혜는요, 값비싼 은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값비싼 은혜,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혜는 그냥 심리 상담 정도가 아니죠. 그냥 무슨 인간적인 자기 만족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걸 요즘 잘 쓰는 표현대로 정신적 승리, 그 정도 차원 얘기가 아니에요. 예, 실제하는 사랑의 역사를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랑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예, 저는 경험해서 압니다. 세상에 어떤 사랑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채우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죄와 상함을 다 치유하시는데, 예, 내 안에 있었던 그 뿌리 깊은 그 외로움, 절망감, 두려움, 그 어떤 비참함, 열등감까지 다 치유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바로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성만찬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만찬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위로와 능력 주심을,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그냥 떡을 먹고 그냥 잔을 마신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다. 예,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먹었어요. 그게 성만찬이에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 이야기입니다. 1944년 12월 19일에 베를린의 감옥에서 보네파 목사님은요, 사랑하는 약혼자인 마리아에게 성탄 편지를 썼습니다. 참 이 커플도 정말 기구하죠. 예, 보네포 목사님이 장가를 안 가다가 늦게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약혼을 합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약혼한 그때가 1943년 1월 달을. 그런데 1월에 약혼하고 결혼도 못하고 4월에 체포당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계속 편지로 이제 어떤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했는데, 1944년 12월 19일에 쓴 그 성탄 편지가 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게 마지막 편지였어요. 자,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어떤 절망이나 어떤 좌절이나 어떤 답답함이나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감사와 평강과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그 편지에 보면요, 찬송시를 지어서 올려놨는데, 그가 지은 그 찬송시에 보면요,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벅찬 기대가 가득해요. 어떻게 된 것이냐? 보네포 목사님은 정말 그것이 그의 마지막 편지인 것을 몰랐던 것인가? 아니죠. 보네포 목사님 모를 리가 없죠. 돌아가는 상황 다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1944년 그해에 히틀러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유명한 작전명 발키리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던 바로 그겁니다. 그게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히틀러 암살 시도에 함께한 사람들이 보네포 목사님의 가족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도 많았어요. 심지어 그들이 보네포 목사님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물론 그때 보네포 목사님 감옥에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게슈타포는요, 보네포 목사님을 그 히틀러 암살에 연루된 거로 얽어매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예요? 그 당시 히틀러 정권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더 극악해지고 그야말로 광포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네포 목사님은 자기가 절대로 살아서 여기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4개월 뒤인 그 다음에 1945년 4월 9일에 종전을 한 달 앞두고 보네포 목사님은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쓴 그 찬송시, 그 제목 그대로 선한 능력이 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함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그 강한 팔이 그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그 심령이 평강을 누리고 그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었다 하는 거죠. 이게 비밀이에요. 상황은 나빴어요.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선한 능력이 역사함으로 그 주님의 강한 팔이 그를 안아주시는 그 체험을 통해서 보네포 목사님은 그 가운데서 오히려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었다. 특별히 그가 쓴 그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 마음 괴롭히며 악한 날들 무거운 짐되어 누를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에 이미 예비하신 그 구원을 주소서. 쓰디쓴 무거운 고난의 잔 넘치도록 채워서 주실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그 잔 받으렵니다. 저는요,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성만찬의 그 영성을 이미 체험하고 있다. 그 잔 받겠습니다. 그 잔 받겠습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해 예배하신 그 구원, 그 잔 받겠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요, 그가 일찍이 설파하고 추구했던 값비싼 은혜를 체험했고요, 그 사랑으로, 그 선한 능력으로 끝까지 아름답게 설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제가 볼 때는 신앙의 수준이 떨어져 있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어떤 문제 아니에요. 신천지가 문제도 아니고 무슨 세속주의 어떤 문제도 아니고 신앙의 수준이 떨어져 있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 깊고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놓쳐버리고 그 아름다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 체험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그것이 다 과거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아만 그런 것들이, 이게 문제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분연히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 역사가 안타깝지만 우리 가운데 실종됐습니다. 그게 실종됐어요. 이게 문제죠. 바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만찬을
명령하신 거예요.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먹는 그 영적 체험을 하도록 말입니다. 예, 설명할 수 없지만 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 영적 체험을 하도록, 그렇게 높고 깊은 신앙의 영적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성만찬을 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십자가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주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먹게 하옵소서. 그냥 습관적인 예전적인 절차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고 하는 그 영적 사건이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상함과 그리고 연약함들이 그 사랑 앞에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며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듣습니다. 주님을 먹으라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떤 영적인 사건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사 우리의 이 영적 아둔함을 깨우쳐 주시고 내가 나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먹는 그 영적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받는 그런 영적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굶주림과 두려움과 불안이 그 사랑 앞에서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귀한 영적 역사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은 영적인 역사입니다. 물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되고 아니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없이 사모하고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오늘 사모하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삶이 어려운지 몰라도 몸이 아픈 것도 있을 수 있고, 관계가 힘든 것도 있을 수 있고, 미래가 불안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우울함과 답답함과 그 어떤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그런 고백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가 아픕니다, 제가 여기가 고통스럽습니다,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의 사랑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만찬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정말 주님 앞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결핍을, 자신의 갈망을 아뢰십시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병 분잔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자신의 결핍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아픈데도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주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문제가 풀리질 않아서 아버지도 잡혀있는 것들 성령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면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도저히 들어주옵소서.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만찬을 행하시다가 떡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문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이제 떡을 받으신 다음에 가지고 계십시오.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사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백 없이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성체를 받으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셨다는 사실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 사랑은 역사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내게 이렇게 성만찬으로 그 주님의 성체를 의미하는 이 떡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이 찢기신 이 그 사랑을 통해서 내게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함을 씻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력함 이기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떡을 받으시고, 그리고 받으신 분들은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나를 위해 찢기신 주의 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그 사랑의 선포입니다. 어떤 것보다 생생한 사랑의 선포입니다. 그것이 성만찬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찢기신 주의 몸, 거룩한 성체를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살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무력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면서 잡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삶의 아름다움을 놓쳐버린 추한 인생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를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피, 이 말씀 앞에 통곡합니다. 이 말씀 앞에 감격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난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경우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함께 하겠다. 너를 거룩하게 하며 아름답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선포입니다. 잔을 받으시고 가지고 계십시오.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에서 흐르셨던 바로 그 보혈입니다. 모든 상함과 추함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보혈입니다. 지금도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추한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의 보혈입니다. 이 보혈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주의 보혈은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빛부림의 역사를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보혈을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치셔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혈을 모셔드리면서 주의 보혈의 역사, 핏부림의 역사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나의 상한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나의 추한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아픈 기억들을 다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을 받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사 이 보혈이 내게 역사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말 상한 어떤 그러한 모습 이 보혈 앞에 다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상함의 기억들 깨끗이 도말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답게 하옵소서. 정말 영적인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를 먹게 원합니다. 예수를 먹게 원합니다. 그 사랑을 지금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의 보혈을 우리가 받습니다. 언약의 피를 받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핏부림으로 역사하시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모든 상한 것과 추한 것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이 죄 사랑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우리의 영적 귀를 열고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을 먹고 마신 자로서 주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죄와 세상의 악한 것들 앞에 무력하게 무너진 그런 부끄러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음성보다 마귀의 소리를 먼저 듣지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 가운데 승리한 삶 살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승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의 보혈이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연해.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 못하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을 먹겠습니다. 주님 먹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결단한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사랑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든 발걸음 걸음 위에 승리하는 삶의 아름다운 이야기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